사순절 셋째 주일 설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에서 17절,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25절, 요한복음 2장 13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출애굽기 20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최근 조두순이 출소한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몇 차례 수감자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는 도둑이나 강도만 오는 줄 알았습니다. 교도관 얘기로는 여기에는 사기범이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범죄자들은 교도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포함해 죄가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올가미 씌우기 위해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제약하는 법 같아서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진정 그럴까요? 십계명의 배경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신분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신분을 바꾸어준 사건입니다. 그들은 물건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닌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했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사람으로서 사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의 분위기는 행동보다는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거기서 그릇된 행동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순서로 볼 때 전반부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을 잘 지킨다면 후반부의 계명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주어진 이후 율법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외면하고 그 형식만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계명들을 범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겨났습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2장 13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 그 장엄한 성전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재건하고 후에 헤롯이 확장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켰습니다. 유대 모든 남자들은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형식에 빠져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예배하라는 십계명의 전반부를 어기고 있었습니다. 장사꾼들이 있던 곳은 성전 외부에 이방인의 뜰로서 이방인을 위한 예배와 기도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공간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공간임에도 거기서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팔고 환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긴 여행에 제사용 짐승들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잘된 일이지만 대신 비싼 가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남의 돈을 뺏는 일과 같습니다.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만들어 환차익을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전상들과 상인들의 부정직하고 탐욕스러운 관행에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노하셔서 상인들을 내쫓았습니다. 죄 때문에 분노하셔야 할 때 예수께서는 적절히 반응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항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화가 난 그들은 예수께서 그런 무모한 방식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등 자신들의 행동은 성전의 제사장들에 의해 허락된 행동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런 인정받은 행위들에 대해 예수가 잘못된 것이냐 채찍까지 들어 징계를 행하다니 그것이 잘못이라고 판정하는 당신이 제사장보다 높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의 행위는 십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나는 그와 같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 십자가에 달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46년 동안 아직도 짓고 있는데 3일 동안 짓겠다는 말은 터무니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세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25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를 너무 믿음과 구원의 면에서 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간과합니다. 죄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믿음 이전에 죄가 있고 믿음 후에 사죄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는 죄의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모호한 죄가 아니라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것으로서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죄는 과연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는 십계명을 떠올리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죄는 무슨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고상한 죄가 아닙니다. 그 죄들은 이미 오래전에 돌판에 십계명으로 새겨진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모세 시대 그리고 예수 당시와 오늘날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줄 힘있는 메시아를 기대하였기에 힘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는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의 지혜로는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헬라인들이 주장하는 이성과 객관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모세라는 특정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준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비롯해서 사회 앞에 십계명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과학과 경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사람들의 탐욕뒤에 숨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파탄시키는 은밀한 죄를 직시하게 하며 그 해결이 인간 세상의 구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교회는 교세 확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십계명은 개인을 향합니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가리지 말고 십계명의 후레쉬처럼 우리 마음을 뒤져 죄를 찾아내어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서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